우리 성도님들 한 여섯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 앞에 꽃이 참 보기 좋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꽃을 만드셨는지, 그리고 우리 김덕환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꽃을 잘 갖고 오시는 이런 기술이 있는지, 저희들 고향 교회에 옛날에 그 전에 한 10년 훨씬 전에 저희들 경산에 있을 때에 한 번씩 가면은 그곳에 계시는 집사님이 꽃을 얼마나 잘 갖고 오셨는지, 지금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만은 갈 때마다, 자주는 가지 않았지만은 혹가다 한 번씩 갈 때마다 그 길거리에 많이 있는 꽃인데 그런 꽃을 화분에 넣어가지고 얼마나 이쁘게 이렇게 갖고 오는지,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교회에서도 우리 집사님이 꽃을 너무 이쁘게 잘 갖고 와서 별명을 지어드렸습니다. 그래요. 그 무슨 별명입니까? 하니까 꽃을 피우는 남자. 그래서 제가 이 꽃을 보고 제가 그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꽃을 피우는 남자라는 별명을 붙여드려야 되겠구나. 너무 참 감사합니다. 이곳에 계시는 동안 늘 이런 봉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 기쁨 충만한 그런 은혜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상우 엄마 참 또 오랜만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 더 자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성전을 찾으신 우리 여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충만한 그런 행복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니까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골 놓은 지도 3년이 넘어서 일이 잡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 없이 노는 것보다는 그래도 옛날에 하던 거라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큰 형격인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생들 격인 이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런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있더니, 여기에 나오는 또 다른 제자 둘은 어떤 제자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은 다 나오는데 여기에 또 다른 제자 둘과 함께 7명이 우리도 형을 따라서 고기 잡는 데 따라가겠습니다. 상당히 의리가 있어 보입니까? 그래서 7 제자가 배를 타고 고기 잡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로 향합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이제 그물을 창고에서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배도 손질합니다. 어쩌면은 이제 지금부터 앞으로 평생 동안 먹고 살기 위하여서 하여야 할 일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 나머지 어부 출신 아닌 그 사람들도, 따라간 사람들도 우리도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이 이제 끝났으니까 어쩌면은 우리 베드로 형님이 하는 이 업을 우리도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다 하고 이런 생각으로 따라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 7 제자가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몇 마리 잡았다 합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은 이런 서글픈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고기 못 잡았으면 겨울에도 한 마리 올라올 건데 그것도 한 마리 올라오지 않더라. 이 그물에 올라오지 않더라.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날이 새어갈 때에 밤새도록 고기 잡는 그들이 이제 그물을 끌어올리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서 오시지만은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들을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에서 특별히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가 읽어보면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그런 중요한 단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단어들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길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우리가 이미 교독문을 통하여서 일부분 교독한 이런 내용입니다. 빨간 글씨 보면 어떤 내용이 많이 나옵니까? 예, 사랑이 많이 나옵니다. 파란 글씨는 어떤 글이 많이 나옵니까? 파란 글씨도 사랑이 많이 나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사랑이라는 이런 용어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다 사랑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왜 예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랑을 이렇게 물으셨을까?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원어를 보면은 다 같은 사랑으로 기록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처음에 먼저 2번 물은 것은 아가페로 물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대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제자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하는 이 사랑은 필레오라는 용어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주여 내가 주를 필레오 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아가페나 필레오나 다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이 다 사랑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페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물었을 때에 제자 베드로는 근심하며 가로되 주여 제가 주를 필레오 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 많은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이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을 이야기한다고 그럽니까? 아가페 사랑은 대가 없이 주어지는 그런 사랑을 말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또 어디서 나타납니까? 대가 없이 주어지는 이 사랑이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조금씩 볼 수가 있는데 어디서 나타납니까?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에서도 나타나지요. 그런데 요즘은 그 사랑이 변질되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는 그 사랑도 아가페 사랑이 아닌 필레오 사랑으로 많이 변질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무화적인 이런 것으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을 잘 키워서 나중에 내가 공경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키우는 자녀를 양육하는 이런 부모들이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많이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건 없이 사랑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곳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를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그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리라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필레오 사랑은 믿음의 식구들끼리도 나누는 사랑들이 필레오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어떻게 될 수가 있습니까? 필레오 사랑은 어떻게 될 수가 있습니까? 변질될 수가 있다. 이런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성경은 이런 사실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뭐하리라 그럽니까?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6월절 전날 밤에 만찬 자리에서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베드로의 간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 예수께서 가로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몇 번요?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지만은 다른 사도는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베드로는 다시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뭐할지라도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뭐하지 않겠다고요?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따라서 뭐라 했다 그럽니까? 따라서 다 그런 말을 했다. 이런 간증을 할 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아가페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록수와 낙엽수는 언제 보면은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찬바람이 불고 서리가 내리면은 상록수인지 아니면은 활엽수인지를 알 수가 있듯이 성도들이 아무리 큰 소리 쳐봐도 언제 그 신앙이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신앙의 찬바람이 불 때에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가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목사에게 매달 보내지는 봉급이 끝날 때에 그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은 알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신앙이 찬바람이 불 때에 어려움이 오고 그럴 때에 알 수가 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매일 신앙의 겨울을 위하여서 준비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충성하는 사람들은 그때도 충성하게 될 것이고 지금 적당하게 신앙하는 사람들은 찬바람이 불고 서리가 내리면은 다 말라버리게 될 것임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겨울을 위하여서 매일매일 준비 잘 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에 베드로는 몇 번 모른다고 했습니까? 조그마한 아이가 당신 예수님이 제자 아니요 하니까 나 아니야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당신 예수님이 제자 맞소 하니까 난 모릅니다 그렇게 하지.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길을 잘라버린 그 사람의 친척이 당신은 그날 저녁에 내가 거기에 있는 걸 내가 봤소. 당신이 칼을 들고 우리 친척의 길을 베지 않았어.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다 그럽니까? 마태복음 26장 74절 정말 서글픈 그런 대답이지요. 저가 뭐 하면서요? 저주하며 또 뭐 하고요? 맹세하여 가로되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하니까 뭐 하더라 그럽니까? 닭이 울더라. 사람이 이렇게 간사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어도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큰 소리 치던 이 베드로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예수님께서 물으시니까 이 베드로는 송구해서 지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고 싶었던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바닷가에서 2번은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전 같았으면 이 베드로는 큰 소리로 제가 예수님을 아가페 합니다 이렇게 했을 텐데
베드로는 사랑도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깨달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이제는 아시고 설이 한번 맞고 나니까 이제 사람 되었다는 생각을 하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제서야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찾아가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은 기독교의 가장 큰 말씀을 주님께로부터 제자들은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다 나눈 내용입니다. 때에 시작.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 말씀처럼 56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제자들이 다 도망간 것은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예수를 버리고 뭐 했다 그럽니까? 도망하니라.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신앙에 어떤 겨울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마가의 다락방에 2번씩이나 나타나시고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고는 믿음을 가지도록 다시 성경 공부도 다시 하도록 하셨지만은 제자들은 믿음의 맛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모든 흥미들을 다 잃어버리고 하늘에 관한 소망도 구주에 관한 희망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아까 처음에 우리가 찾아본 것처럼 바다로 갔습니다. 뭐 하기 위해 갔습니까?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3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다. 예수님의 찾아가는 사랑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가 있을까?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찾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에 보면은 날이 새어 가려 할 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돌아오려는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옛 지급으로 돌아가려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다면 교회도 얼마나 많이 달라지고 있을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될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어가는 영혼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찾아가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떠난 형제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찾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자. 그러나 아무나 찾아가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교과하는 시간에 앉아 있으니까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도 사랑하셨습니까? 예,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한 번도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서 제자를 이렇게 불렀는데 가룟 유다만큼은 찾아와서 예수님이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부르지 않으셨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기가 찾아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가룟 유다가 왜 찾아왔을까요? 가룟 유다가 우리가 내려오는 구전에 의하면 아주 머리가 좋고 많이 배운 학식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을 딱 보니까 예수님 찾아가면은 뭐 될 걸 알았습니까? 예수님 찾아가면은 이 세상에서도 아주 자기의 인생이 아주 멋진 이런 인생이 될 것이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바울도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망령되고 시작. 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도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시작.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라.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창질에 서어져 가는 듯한 말에도 어떻게 대답하라 그럽니까? 절대로 싸우지 말라. 온유함으로 징계를 할 때도 온유함으로 하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은 누구는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예수님께서 주셨지만은 그는 회개하지 않았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기다리지 말고 앉아있지 말고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미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랑입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옛 실력을 발휘하라고 했지만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했지요. 이제 전직 어부들을 따라가서 고기가 잘 잡히면은 우리도 이것으로 먹고 사느냐는 안 되겠나 해서 막연한 희망을 가졌을지 모르는 도마와 나다나엘 그리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두 제자들 그들 보기에 베드로가 얼마나 창피했을까. 그것도 그렇지만은 3년 동안 허송 생활을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고기잡이 배를 몰고 그물을 가지고 나가는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는 집에서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제는 오랜만에 배 타고 나갔으니까 이제는 내일부터는 조금 여유로운 이런 생활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자기 부인의 얼굴도 아마 생각이 했을 거라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새벽 동이 트기 전에 그 갈릴리 해변을 찾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에서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었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같은 일이지만은 잘 될 때의 은혜가 되는 일이 있을 수 있고요. 일이 잘 되지 않는 것이 더 큰 은혜가 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 말씀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날 밤에 고기를 많이 잡았더라면은 그 새벽에 고기 끌어올리느라고 정신이 없었더라면은 바닷가의 해변에서 여보시오 하고 소리치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았을까? 저 바닷가에서 누가 소리를 지르면은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 고기를 많이 잡아가 끌어올리고 있다면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조금 기다리시오. 우리가 지금 고기를 다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대답할게요. 아마 이런 말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이 잘 될 때라도 주님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희생한다면은 아마도 그날 밤에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은 그날 밤에 잡은 그 고기는 베드로와 그 형제들에게 저주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기 잡기에 누구보다 잘했던 그런 명수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고기 한 마리도 잡히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이 잘 될 때도 감사하지만은 일이 매사에 꼬이고 잘 안 될 때에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일이 너무 잘 되어 정신이 없이 바쁠 때에 그럴 때는 주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때임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더 찾게 되길 바랍니다. 이 장면에서 또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는 주님은 상상 속의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 함께 하시는 그런 주님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제 빈 그물을 들어 올리고 있는데 그늘에서 누가 소리를 지릅니다. 그 뭐 좀 있어, 뭐 좀 잡았어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 하셨습니까? 배 오른편에 던져보시오. 그렇게 말을 하지. 그러니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다 그럽니까? 제자들이 어떤 미친 사람이 밤새도록 이곳에 그물을 쳤는데 얻지 못했는데 지금 던져보라고 하니 무시해버리시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 만나는 것도 끝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순종하는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되 어떤 것을 채워주셨습니까? 배에 가득하도록 그렇게 채워주셨다. 시몬과 그의 친구들처럼 이 어두운 밤의 세상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실망스러운 생활 중에 낙심 중에 살아가시는 혹 여러분들 계십니까? 사는 것도 실망스럽고 교회에서도 실망되고 세상에도 실망되고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실망이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분별하고 순종해 보게 되길 바랍니다.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필요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주님 오실 때에 천년계도 생명을 버리면서 헌신하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그날 밤에 베드로가 그물 던졌을 때는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던 그 고깃대가 어디 있다가 왔을까요?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잡혔을까?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 그 발자국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닷가로 가실 때에 그 발자국 소리를 베드로는 듣지 못했는데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들은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다. 뭐 때문에 오실까? 밤새도록 베드로가 그물 칠 때에 어느 곳에 베드로가 그물 친다 우리 그리 가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뭐 때문에 창조주께서 오실까? 그런데 갑자기 그 그물을 배 쪽에 던지라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 고기 중에 대장이 부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 이유는 베드로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그라 했는데 그 그물에는 한 자 이상 되는 고기는 153마리밖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 한 자 이상 되는 고기는 선착순으로 153마리까지만 그 안에 들어가라. 그 대장이 그렇게 지시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고기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그물 속에 서로 들어가려고 다투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땡겨 올리니까 거기에 한 자 넘는 고기가 몇 마리나 들었다 했습니까? 153마리. 153마리 들어가니까 딱 차는 그 고기에 서로 들어가려고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물에 걸려가지고도 나가지 않고 나는 잡혀야 되겠다 하고 그랬던 고기도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고기들도 순종했다. 제 상상에 따른 이야기지만은
바로 이런 능력의 주님이 우리의 생활 현실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다시 이웃에게 돌려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도록 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것을 움켜쥐고 있으면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지만은 주를 위해서 나를 드리지 못한다면은 갈릴리의 그 물고기보다도 우리는 더 못한 그런 인생이다. 우리를 있게 하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른 하나는 기회를 주시는 사랑이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시작할 때 읽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로사대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세 번째 질문에서 베드로는 뭐 했다 그럽니까? 베드로는 뭐 하면서 대답했다 그럽니까? 베드로는 근심하면서 대답하였다. 한 열흘 전이었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6월절 예수님과 함께 보내고 다락방을 떠나 감난산으로 가는 길에서 나누는 그 대화를 요한은 예수님의 설교와 기도를 기록했고요. 마태와 마가와 그리고 누가는 그날 밤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던 마가가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힘을 주어서 대답했다 그러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우리가 이미 읽어봤지요. 예수님은 잡혀서 끌려가시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요한과 베드로만이 재판정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이미 읽어본 말씀처럼 베드로는 주님을 저주하면서 모름 닫고 잡았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닭이 울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닭이 울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명시하면서 모름 닫고 하였다. 그리고 닭 울음소리를 듣고는 우리는 이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눈앞에서 실망을 준 사람을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했지만은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뒤통수를 치고 비방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대접을 받아도 예수님만한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대접하고 있습니까? 이날 새벽에 실망 가운데 빠져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한 고기도 한 배 잡아주시고 또 허기진 배를 채우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불을 펴놓고 떡과 물고기를 구워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런 사랑의 표현이 오늘 또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기 위하여서 세 번 모른다고 했던 그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셨다. 베드로는 그날 새벽에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후일에 그는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면서 그 사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같은 기회를 주신다.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등한히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를 감사히 여기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는 이런 사랑을 보이자. 성경은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할 수 있는 이런 기회, 다시 한 번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이런 기회,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 이런 기회를 주님 안에서 뜨거운 헌신을 통해서 우리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 본을 보여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이런 사랑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띠를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옛날 시골에 이 소를 많이 키웠습니다. 저도 소를 키웠는데 요즘 소는 참 편하대요. 소 키우는데 제가 가보니까 꾸단하고 코도 안 띄어요. 코도 안 띄고 그냥 있는데 주면 주는 대로 먹고 할 일 없으면 누워있고 또 일어나서 먹고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참 소가 참 편하다. 살다 보니까 소도 이렇게 편한 시절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 소는 안 그랬습니다. 밥만 먹으면 뭐 해야 됐습니까? 밥만 먹으면 일해야 됐어. 저희들 집에 소도 참 말 잘 듣는 소가 있었는데 말 잘 안 듣는 사람보다 더 낫다 할 정도로 아주 오른쪽으로 가자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자 하면 왼쪽으로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아무리 오르막이라 할지라도 여기 서 있어 하면은 뒤에 무거운 거 들고도 딱 서가 있고 얼마나 그 서가 있는데 힘들겠습니까? 참 말 잘 듣는 이런 소가 있는데 나이가 아주 많이 이렇게 먹었어요. 이제 더 이상 이제 농으로서 부를 이런 가책이 좀 적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만 죽으면 묻어주면 좋을 건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저 소 장에 가다 팔아라 하는 겁니다. 안 팔면 안 돼요. 팔아라. 팔아라 하면은 팔아야 됩니다. 그래 팔면은 그 누가 사가겠습니까? 사람들 딱 고 이 소는 이제 사가지고 가서 농으로도 쓸 수가 없다. 이래 하면은 어떤 사람이 사갑니까? 뭐 어떤 사람이 사가요? 잡는데. 그래서 옛 시골에 집에서 키운 소들은 평생 동안 주인 위해서 일하고 주인 돈 벌어주고 주인 집에 일해주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늙으면은 어떻게 돼요? 죽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뭐가 됩니까? 사람들의 먹이가 밥상에 올려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주님께서 그렇게 오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3년 동안 봉사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너도 나처럼 말한 말입니까? 너도 나처럼 살아라 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나처럼 살아라. 젊어서는 내가 원하는 길로 다녔지만은 늙어서는 사람들이 너의 팔을 어떻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까? 팔을 벌리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도 십자가에 죽게 할 것이다. 그래도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길이 가장 고귀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생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나이가 많아서 이제 복음 전할 가치가 이제 줄어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잡혀서 팔을 벌리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그를 박아서 그를 세우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군병들이시여, 왜 그러십니까? 나를 세울 때에 바로 세우지 말고 나를 거꾸로 세워 주십시오.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바로 달려 돌아가시는데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바로 달려가지고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거꾸로 세워서 죽도록 하시오. 그래서 베드로는 2팔이 벌려진 채 거꾸로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다리지 않고 먼저 찾아가는 사랑과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이런 사랑,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이런 사랑, 그리고 예수님처럼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런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사랑, 이런 사랑으로 사랑의 실천자들이 다 되어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후배들에게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